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또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믿는 성도들 안에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스라엘의 명절인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영이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꼭 필요하죠. 어떤 일을 잘 해내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면 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8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힘이 나십니까? 나는 힘이 있어서 잘 해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과 믿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렸을 때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각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인 dynamis라는 단어입니다. 폭발적인 힘이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정말 그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도망간 것을 뉘우치면서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왜?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그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몰래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계집종이 말해요.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아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그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달기 울자 그때야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겁쟁이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도 않고 부인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에 맞서 싸울 힘이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 마음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이 약해지잖아요. 젊은 사람들처럼 공을 잘 찰 거라는 마음은 가득 차 있지만 막상 공을 차보면 힘이 없어서 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스포츠 선수들이 나이가 차면은 다 은퇴하잖아요. 그렇게 뛰어나고 기술이 좋은 선수들도 나이가 들어서 힘이 약해지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여 능력을 받게 되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180도 달라져요. 힘이 없을 때는 두려움에 맞서서 싸우지 못했지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으니까 어떤 두려움이 와도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늘에 찔리듯이 콕콕 찔렸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주 빛가람교회 모든 성도들도 2018년도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힘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금년에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커질수록 나 자신은 무력하고 아무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럴수록 마음이 더 우울해지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생각들만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될 것이다.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사도들과 성도들 통해서 나타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못하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능력이, 그런 역사가 지금도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행한 표적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몰려들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다시 몰려드니까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성령을 받으면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요 자신은 감추고 자신을 통해 주님이 높임을 받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능력을 주시는 분이죠. 왜 능력을 주십니까? 증인이 되라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여러분, 금년을 시작하면서 나는 못해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베드로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축복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힘이 없으면 주저앉게 돼요. 힘이 없으니까 뒤로 돌아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로 돌아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능력을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더 나아가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라든지 또 사두개인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은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인데 어디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또 매우 감동적으로 능력 있게 전할까?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저 이름 없는 소외된 지역에 뼈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보다 훨씬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은 성령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하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 갇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뜻하지 않는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생기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도 능력을 주셔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계속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4장 8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3장에서는 일반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장에서는 붙잡혀가지고 하룻밤 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다음에 공회원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해요. 4장 12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에게 능력을 주니까 진리를 깨닫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권력자들이 더 이상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성령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고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기도였냐면 이런 기도였어요.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할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믿음의 길을 계속 갈 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건들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하고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순종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에이, 다음에 하지, 지금 힘드니까 다음에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능력을 주시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또 더 큰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어려움이 없이 계속 좋은 일, 잘 되는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따를 때 축복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고난도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삶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려움이 안 생기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구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변장입니다. 더 큰 축복을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복을 우리가 받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능력을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니까 더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12절 읽기 시작하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능력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을 동편 끝에 있는 회랑입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게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은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변에서만 이렇게 그냥 관찰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만 이렇게 맴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13절 14절에 보면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만 맴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믿음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행하시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능력을 행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과 똑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이렇게 비춰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모여든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더 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를 나타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데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다시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게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낸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니까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또 다른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한다고, 힘든 일을 겪는다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마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옥에 갇혔을 때 내 신세가 왜 이런가, 내가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푸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오늘 보면 뒷부분 보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와 능력을 행하셔서 주의 사자를 통해 옥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옥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사자가 얼른 숨어 있어라.
너 너무 고생했다. 이번에 재판을 받으면 너 힘들 테니까 숨어 있어라. 그러지 않고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이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풀려나서 뭘 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또 붙잡혀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면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죠. 아주 기라성과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29절에 이런 말을 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40절, 5장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41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2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령은 능력을 주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중단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들의 담대하고 거룩한 불복종은 성령이 주시는 결과죠. 능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익계산에 앞서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실 때 순종하면 더 큰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42절 말씀,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도 받아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순종하면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비결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쓴 결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게